됐는데 여러 수많은 보컬들이 우리 왔다 갔는데 퀸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틀스급이 아닐까. 이후로 영국에서 유명한 보컬 그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락 그룹이죠. 거기에 그 프레드 머큐리를 주인공 퀸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인데 제가 정말 모처럼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좀 저런 천재적인 음악성을 좀 더 살아서 좀 더 좋은 노래를 더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보컬 하는 음악 노래 부르는 사람이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쳐요. 오늘 그 부분만 따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 대규모 공연 AJAD인가요? 그거를 하는 공연을 아시아 에이드인가 그 후원합시다 뭐 이런 아프리카를 뭐 후원하는 그런 공연을 앞두고 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을 해요. 영화 가운데 양성애자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아까 나오는 메린가 오스틴인가 그 여자가 결혼 생활도 했었는데 자기는 양성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부르는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91년 45세 나이에 마치게 되죠. 유독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래서 유독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대마초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왜 그런가? 자유로운 창작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 이거죠. 영혼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좋은 창작을 위해서 자유롭고 분방한 생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아식스라고 있어요. 아식스가 뭔지 여러분 그 아식스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이 이제 먹은 세대예요. 아식스가 뭐냐면은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식스 신발을 신는 것이 로망이에요. 나이키급 신발, 운동화 브랜드 이름인데 저는 맨날 프로스펙스도 못 하고 짝퉁을 신었어요. 짝퉁을 우리 엄마가 맨날 사다주는 모로스팍스 뭐 이런 거, 프로스팍스 뭐 이런 설자 하나만 다른 거 그런 거 신고 막 아식스가 일본 브랜드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 신으면 막 더 잘 달릴 것만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그 브랜드 이름을 알았어요. 그게 라틴어예요. 아식스가 라틴어 앞자를 따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아니마사나 인코포레사노 이거예요. 아니마사나 인코포레사노를 앞에 앞자만 ASICS 이렇게 따와가지고 아식스라는 브랜드를 한 건데 이 라틴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올림픽 정신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든다. 아니마사나 인코포레사노가 그 뜻이에요.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얘기도 그런 관련돼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그 이 아식스 표현처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혼이 깃드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가 병들게 돼 있고요. 육체가 건강하지만 영혼이 병들게 있다고. 우리는 따로 분리할 성격이 아니라고요. 요즘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서서히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외과적인 수술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디가 뭐 병이 났어요, 어디가 굶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꼬매, 뭐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줄 아니에요. 재발되는 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또 똑같은 증상, 3기예요, 말기예요.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죽는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걸 몰랐다가 이제 서서히 이 사람들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히 바디, 호흡이 되고 맥박이 뛰고 혈관이 돌고 이래야 건강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묘하게도 죽음을 갖다가 심장이 정지되고 동공이 멈추고 이런 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멈추는 게 죽는 거, 소멸되는 게 죽는 거라고 하지 않고 분리되는 걸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디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좀비처럼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꽃꽂이를 할 때 잘라서 당장은 꽃꽂이 하는 꽃이 예뻐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열흘도 못 가요. 5일도 못 가고 한 열흘이면 다 죽어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그냥 밭에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은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치명적인 영향이죠. 죽음이라는 게 나오고 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라는. 그걸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 사람이라는 게 단지 몸만 건강하고 잘 먹고 뭐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한 것도 있지만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육체의 회복도 빠르겠구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크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눈 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몸과 영의 관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바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쓰는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성도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몸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면은 그냥 제 느낌인데요. 한 주간의 삶에 피곤하게 찌들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겨우 몸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나 피곤하거든. 뭐 이런 표정이 넉넉해서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러니 예배드릴 레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재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소생하고 새롭게 리프레시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누적돼가지고 또 오고 또 악순환이 돼서 또 오고 또 이렇게 살지 마시고 뭔가 신기일전하고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몸과 관련지어서 알아야 될 것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개미 허리에 해당되는 그 딱 중간 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우리도 뭐 부산 가면은 부산 저쪽 내항, 외항 뭐 이렇게 가면서 쭉 일대가 부산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뭐 갱그리 항, 무슨 항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지역을 통칭해서 고린도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저도 거기 현장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현장에 갔는데 뭐 돌덩이만 남고 뭐 신전도 일부 남아 있고 있는데 저기가 신전 자리라고 신전 모형 있는 걸 봤어요. 산에 산 이렇게 턱에 중턱에 우리 뭐 한 오름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저기 뭐냐 그랬더니 사랑의 비너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프로디테 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근데 그때 당시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몇 명의 창녀가 있어. 창녀라고 부르지 않지. 사제라고 불러요. 거기서 섬기는 여신들. 여러분 그리스 올림픽을 할 때 뭐 체화할 때 막 이렇게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기원이라 이거지. 발생지라고 그러면서 막 그 태양빛을 해가지고 빛을 비춰갖고 뭐 그게 바로 신전 창녀의 모습을 갖다가 형성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여인들이 신전 사제들이 무려 몇 명 있었냐?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 있었어. 1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00명씩이나 있나?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 그러니까 항구에서 배 타고 몇 달 동안 있던 남자들이 남자만 득식을 하고 치마 입은 여자는 구경도 못했고 꼭 군대랑 비슷한 거예요. 군대를.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맨날 시커먼 남자들만 있고 맨날 명령만 받다가 이제 밖에 수리탄 훈련하러 뭐 유격 훈련하러 밖에 이제 행군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민간인 여자만 봐도 이쁘더라고. 치마만 입어도. 괜히 그리고 막 휘파람 불고 그러는 게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제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는. 그렇게 있던 남자들이 임금을 받았어요. 배를 타고 왔으니 돈을 받았어요. 그럼 뭐에 쓰겠어? 무슨 엄청난 도덕적인 일을 하겠어요? 돈 받았어요. 임금을 받았어요. 몇 달 동안 일해갖고 반년이라고 배 타고 몇 달 일했어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또 그런 돈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고 뭐라고 명부를 하겠어요? 항해, 운항해, 항해, 안전한 항해. 뭐 이런 것을 빌린다고 라고 명부를 타이틀을 걸고, 자, 그냥 드릴 수 없으니 그냥 드리면 받아주겠어요? 자, 저희 가서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사서 오세요. 제 사서 오는 거 귀찮으시죠? 돈 내면 우리가 알아서 잡아드릴게요. 돈만 내세요. 오케이? 그래서 딱 내요. 그러면은 세레모니를 막 화려하게 합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세레모니예요. 예식, 종교 예식 중에 하나가 종교 창녀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신전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갖다가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덜해요. 나는 지금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거는 예식, 예배 중에 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덜하고, 그래서 나는 몸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졌어 라고는 명분도 없고, 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다했어. 그러면 나에게 안전한 항해와 운행을 해주실 거야 라는 얼마나 포장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매춘에 합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노예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어디에 구애함과 구속함과 그것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들이 아멘 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왜곡하냐면은 이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영향을 하냐면 이 복음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된 게, 당시 무슨 것이 끼어 있었냐면 유행하던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사조. 여러분 언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스 철학의 양대 학파가 무엇입니까? 금욕, 스토아 학파하고 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배우셨어요? 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얘네 둘 다 얼마나 다 욕심꾸러기인지 몰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요즘으로 불교식으로 해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니 얘도 다 사실은 아닌 거죠. 극과 극은 통하거든요.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만 얘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이데아도 있고 현실세계도 있고 이게 둘 다가 실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라는 영향이, 이게 영지주의 영향인데 뭐냐면, 그 당시 사고방식이, 철학이 우리도 흘러내려오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배함으로 그 삶을 지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과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 그렇게 팽배해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신은 이데아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그거는 좋은 거, 선한 거,
그게 완전한 거, 흠이 없는 거, 그게 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 개념으로 성과 속의 개념이에요. 이 속된 거, 이 세상에 속한 거, 육신, 이 세상, 바디 이런 것은 악하고 더럽고 죄짓게 만들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가만 보니 죽어서 썩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갖고 뭘 그렇게 위하냐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은 다 먹고 쾌락을 즐기고 있기 위해서, 그렇게 들기 위해서 이 몸이라는 건 있는 것이고, 너의 영혼만 구원받고 영혼만 깨끗하면 상관없어.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죄를 져도 상관없어 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의식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금은 이게 어디서 이어받기 시작했냐면은 구원파에서 이어받았어요. 이단이. 구원파는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원리를 가만 보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서 구원을 얻으면, 한번 구원을 얻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대. 다시 회개한다는 얘기는 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대. 이 한 번 이래 딱 한 번만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으니까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게 뭐하나? 가하나. 가하라는 얘기는 가능은 하나, 다 뭐한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얽매이지 않으리라. 요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가 생겼으나, 자유라는 것은 선택권이 생겼으나, 그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나의 삶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죄를 지은 죄인을 지배합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 사회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중독시키는 것은 죄와 연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대부분 이게 저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얽매이게 한다. 거기에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얽매이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특징을 내가 봐봤어요. 담배 피든 안 피든 그게 자유라고 해요. 정말 그래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술 먹고 안 먹고, 안 먹는 게 자유가 없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 술꾼들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죠. 어느 순간 가면은 누가 누구를 마시는지, 술이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가면 술이 사람을 먹고 앉았어요. 잡아먹는. 담배 내가 핀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담배가 너를 피울걸? 제가 금단현상 일으키는 거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단현상이 여러 가지 막 가려운 증상, 머리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막 눈이 딱 돌아가더니만 막 길거리에 자꾸 막 땅바닥만 다니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꽁초 떨어진 거 해가지고 피려고. 나 그거 보고, 야, 이거 무서운 중독인데?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송강호 나오는 영화. 보세요. 못 벗어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불문율이 하나 있대. 거기 영화 대사에 나와요. 마약 막 팔고 그렇게 하는 사람, 유통하고 만들고 제조하는데, 걔네 세계에서 불문율이 뭐냐면은 그 사람 그러다가 자기가 마약을 하는 순간 그건 끝난 거래. 그 불문율이 있다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다 하지만 자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중독은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몸을 얽매이게 하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서로 상호 필요하니까. 음식이 있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배가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합리화적인 논리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담배 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어 갖고 말이지. 있으니까 피는 거지. 굉장히 논리예요. 술 그만. 있으니까 마시지 말이야. 다 먹어 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걸 궤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개똥철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얘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자, 담배 같다는 얘기는 피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몸을 위해서 있고. 왜 주님이 몸을 위해서 있죠? 그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똑같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디의 바디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새로운 회복, 완전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먼 훗날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여러분 그 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분명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생긴 자유, 핏값으로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얻어낸 그 값진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나는 쿨하고 나는 어디 얽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죄 짓는 것, 자신이 얽매이게 하는 것도 합법하고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결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그런 자유를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음행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꼭 집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아까 고린도 지역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음란함이 아주 굉장히 성행했다고 말하잖아요. 항구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제가 음행이라는 것을 주로 테마로 소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꾸 음행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나를 중독하게 만들고 다른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든지 간에 오락에 빠지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또 도박에 빠지거나 술, 담배에 빠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것이 음행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을 얽매이게 하고 내 시간을 뺏고 내 인생을 좀먹게 하고 내 생각을 갉아먹고 내 자유로움을 뺏어간다면 얽매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요. 그게 15절, 16절, 19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알지 못하느냐를 왜 묻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래? 이런 뜻이에요. 너 정말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내가 알려주고 그랬는데 정말 모른단 말이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정말 잊었단 말이야? 이라는 의미지 진짜 너 몰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쳐줬잖아. 알고 있잖아. 왜 그걸 자꾸 놓치냔 말이지?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냔 말이지? 이런 의도로 책망하는 쪽으로 묻는 질문이지 정말 너 몰라?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래야 된다는 걸 너네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뭘 모른단 말인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고 또 몸과 몸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비한 결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옵니다. 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됩니다. 그게 17절이라고. 이게 신비한 결합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뭐가 된 것이다? 한 영이 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된 것이. 제가 그래서 비유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전혀 다른 인격체예요.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학 실험에 실험하잖아요. 농도를 하는데 그 과학 시간에 얘기할 때 여기 똑같이 되면은 물이 있고 여기에 500 비커에 500이 있고 여기 식초가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투명해요. 식초는 자꾸 맨날 사과 식초 이래서 여러분이 색깔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식초는 투명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섞구나 의미 없어요. 섞인 다음에는 똑같아요. 물에 식초를 탄 거나 식초에 물을 탄 거나 의미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식초인지 구분해낸다는 건 무의미해요. 여러분의 몸 한 인격체를 말할 때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까지가,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이 어디를 말해요? 어디가 여러분 마음입니까? 심장이 마음입니까? 뇌가 마음입니까? 이거 웃기는 질문 아니에요? 술에 취했을 때 어디까지가 술에 취했고 어디까지 요까지 썼다. 이거는 인간이 하는 말이고 게이지를 표현할 때 눈금을 막대 눈금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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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맨날 술 먹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술이 요까지 깔딱깔딱 병처럼 찼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퍼진 거잖아요. 온몸에 퍼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예수인지 예수가 나인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 하고 있어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일부, 신체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걸 자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알았어, 난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개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적인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갖는 소수불교 같은 소승불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엉망으로 살고 나 라이센스 땄거든 이제. 죽어도 천국 가거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아까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DNA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고 그리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속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의 지체 일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일단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알지 못하느냐가 묻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전제로 깝니까?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곧 그리스도인데 이 몸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진짜 모른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느니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는 없느냐,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비한 몸의 결합의 원리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여러분,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뭐죠?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갈빗배를 취하사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이, 원래는 하나였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결혼식 주례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에 어쩌면 주례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둘이 한 몸이 될지,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 이게 결혼 원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데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새로운 삶, 생명의 삶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런 걸 배우는데, 새로운 삶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소울타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소울타이, 영적 결합. 영적 결합. 희한하게 육체적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듯이 창녀와 관계를 가지면 내 몸이 창녀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내 몸을 창녀의 몸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를 창녀의 몸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얘기예요. 그거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피해라. 피해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다고 죄가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몸 바깥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절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거는 이 죄가 그렇다고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특히 음행을 콕 집어서 육체로 짓는 이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 안에다가 짓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을 절대적으로 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유분방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개방적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영을 영접하시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후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연합의 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한 영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히 음행은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잘못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신데 그걸 가지고 짓는 것이지만, 특히 음행은 자기 몸 안에 그리스도를 훼손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죄인 것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아무리 타락한 아프로디트 신전이 있고 신전창기가 1000명이 넘은 매춘이 그렇게 합법화되고 성황하는 곳에 살더라도, 그곳에 성도로 산다면 그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그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타락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를,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몸은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전을 지어준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이쪽 편이 하나님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백성들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왜? 어디 가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 있어 줄 테니 너희들이 피의 제물을 들고 와서 오면 나를 만나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누구 편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어디가 특정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건물 세워지고 벽돌이 거기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이동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이 원리를, 이 논리를 갖다가 지금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또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너희 영혼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19절에 분명히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기억나세요? 잘 보이세요? 그리고 15절도 너희 몸이 그랬어요. 여기 자꾸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너희 영혼이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너희 바디,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너희 몸, 이 몸, 바디. 우리 실체가 있는 이 몸은 너희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는 얘기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막대목은 이방 종교라 하더라도 자기가 신을 모시는 곳을 갖다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막대목은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자기 신전만큼 맨날 쓸고 닦고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당에 가면 맨날 쓸고 닦고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 영주가 할머니 따라 절에 갔을 때 촉발려 가면은 물 바가지를 해가지고 애기 부처에다 이렇게 했다고 물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종류의 것도 깨끗하게 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바디, 이 몸을 성령이라는 의식, 성전이라는 의식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가능한 거죠. 그것을 훼손하고 더럽힌다? 여러분 법당에 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 난리 납니다. 거기 가서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런 건 불문율도 아니잖아요. 뭐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런데도 우리 몸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훼손하고 더럽히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해. 담배 피란 말이 어딨냐고 성경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이 얘기를 갖다 댑니다. 여러분 법당에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담배 빡빡 피고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 거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할까 말까 이건 될까 말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가라고 했더니 여전히 내 몸은 내 거야 라는 19절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거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럼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니 누가 값주고 샀는데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목숨값, 여기서 값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값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값, 십자가 보혈로 흘려서 죽은 목숨값, 죽어서 산 값. 이것은 값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면은 우리로 치면은 인력시장이 있는 것처럼 노예시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어가지고 노예 이제 상품으로 나온 인력 소시장, 우시장처럼 쫙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노예를 세워놔. 여자 노예, 남자 노예 이렇게 세워놔. 똑같아. 소 보는 거랑 똑같아. 이빨도 보고 이게 다 봐요. 등급이 괜찮은지 다 봐요. 그래갖고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 사왔어요. 근데 그 노예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라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 용어로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속전. 속전이 뭔가 내 돈을 주고 사와서 내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왔는데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이거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구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했는데 이런 속전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고, 네 몸은 네 아니고 누가 사왔어요? 주님이 돈 값을 내고 죄와 사단과 죽음의 꼼짝없이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핏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내고 그것을 너희들이 사왔어. 사와서 또 예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에게 속하긴 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줬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제는 누가 주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사단에게서 주님에게로 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핏값으로. 그러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란 말이 뭡니까? 어렵습니까? 연예인들 연예대상 받아야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이란 말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칭찬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칭찬이 돌아가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로 인해서 칭찬이 돌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는 네게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너의 몸을 가지고 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살아가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 몸 사용 설명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세례자 교육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제가 유심히 제일 중요하고 핵심되는 건 뭐냐면 차차 교회 문화나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배워가면 돼요. 배워가면 되는데 절대로 배워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접하고 이거 하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는 건 정말 이 사람 주인이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아니, 사단이 내가 주인인 척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산 거예요. 술 먹고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맘대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 아, 나는 이제 내가 죄인이 그렇게 사는 게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고 그것에서 해방시키려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걸맞도록 내가 살아가겠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가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아 그래 이제 내가 내게 아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그게 바로 주인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께 칭송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나는 뭐예요? 난 뭐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난 맨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종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나를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지체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곧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걸 분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신앙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지체를 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죄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말 알지 못합니까?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지만, 또 그리고 목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지만, 또 지금만이라도 좀 기억합시다. 정말 여러분, 이건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다른 것은 바깥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몸 안으로 짓는 심각한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걸 알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계속 도전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내 몸이 실존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몸이 움직이는 곳이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내드려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가 내 몸이 와야 내 예배거든요. 내 몸이 실존이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거, 내 몸이 있는 곳이 거기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게 나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요. 몸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이상한 사조, 이상한 이단,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막 사는 게 자유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고 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사단의 말이에요. 진리를 훼손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고.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이든 담배든 성관계든 도박이든 무엇이든지 나를 얽매이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또 다시 그 얽매인 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속 터져요. 그러니 여러분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유익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몸의 결합은 영혼의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전을 훼손시키지 말고, 주의 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모욕시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잊지 말 거, 피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디에 초점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